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것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와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거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쓰고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꽃이 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엘르마저, 이 바예수라는 그런 마술사를 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바보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요, 선교팀은 바보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가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일에 사도들은 가장 먼저 어디를 갔다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또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전한 복음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또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영생에 대한 그런 복음을 쭉 안식일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영생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의 내용도 정말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의 구성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한번 큰 역사, 기적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죠? 자꾸 그 놀라운 일들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유 집회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신유 집회 합니다.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 능력에 중독되어서 더 놀라운 능력이 계속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그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요,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보여주어야지. 기적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바보라는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준 사도들이요, 그 선교팀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는요, 능력을 행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답답하고요, 좀 지루해 보이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죠. 아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도 떡하니 기적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단번에 주목할 건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분량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그 바보 지역의 그 역사는요, 분량으로는 7절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은 어때요? 28절이에요. 분량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좋죠. 제가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제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주 이제 그런 기적을 위해서 행하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안 증거할 수 없는데 말씀을 짧게 증거하고 뭐예요?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은 잘 안 보여주고 말씀만 하면은요, 기적을 바라고 어떤 사람들이 지루하죠. 그렇죠? 빨리 보여주지. 그렇죠? 신기한 거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선교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도 그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금방 관심을 가지고요,
또 이제 다가오는데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냥 회당에 들어가서 주구장창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으로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의 모든 선교와 전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것은요,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힘쓰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힘쓰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뭐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놓고 우리가 기적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사역에 순서가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요. 온갖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도 있었죠. 그리고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또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야, 정말 놀랍다 할 정도로 놀라운 주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그 분량을 보면 기적에 대한 분량보다 말씀에 대한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기적만 기억하는, 오병이요, 나사로를 살리셔서 무리를 걸으셔서. 그런데요, 이 복음서 전체의 분량에 비하면 이런 기적은 아주 작은 분량인 거죠. 복음서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증거한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에 힘쓰시고 애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뭐예요? 기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음을 복음서가 그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때요? 그 기적을 더 사모하는 거죠. 40일간 금식하시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해서 기적을 보여줘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처음부터 주님께 그런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으로 사역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역사를 보여주지 않고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아픈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시고요. 무리를 걸어야 될 때 무리를 걸으시고요. 배고픈 자가 있을 때는 오병이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거죠.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중요해요? 간식 먹고 밥 먹는 게 중요해요? 간식 먹고 밥 먹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기적의 싹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귀한 사역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어 예배랑 밥 먹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돼요? 예배죠. 그렇죠? 예배 위의 결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사도들이 지금 이 선교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비시디오 안디옥 있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나갈새 그들이 그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인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엘르마가 눈이 멀고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는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적이 힘이 세냐? 말씀이 힘이 세냐? 어떤 것이 힘이 세요? 말씀이 힘이 셉니다. 기적도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적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데려오겠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를 데려올 거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새로운 거 오늘 이 말씀 증거했으니까 다음 안식일에 다른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증거했던 이 복음 이것을 그대로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 가운데 전해 달라 이들이 요청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아테네 선교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뭐요? 시간을 어디다 쓴다고요? 새로운 것을 듣는 데에만 시간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똑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흔들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목회자들도 왜 이단이 되어지고 왜 실수합니까? 새로운 것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새로운 것을 증거해야지. 새로운 것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복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EBCD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도 이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 똑같은 말씀 괜찮다, 문제 없어.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에 가서 이제 이 성령 캠프에 첫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뜬금없죠, 그렇죠?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아이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전도하면서 외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표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그대로 동일한 것을 증 예수를 믿어야지 영생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증거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우리가 증거되어진 복음의 그 내용 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우리 기도하실 때 내 삶에 복음이 가득 차서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오직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교팀도 가서 뭐 놀라운 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건데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 신앙의 핵심적인 것으로 이 선교의 모든 일정들을 채워가는 그런 선교팀 되어지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이 선교팀을 통해서 몽골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석 집사님, 우리 형남 집사님, 우리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이제 우리 관우 형제를 군에 다시 휴가 복귀하게 되어지는데 가서도
천국의 소망으로 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할머니를 특히 사랑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을 텐데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주일이 우리 박순자 집사님 생일입니다. 생일. 근데 가족들이 더 많이 생각날 거예요. 오늘이 생일인데 이제 그 생일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박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으니까 더욱더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뇌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시되, 거기다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장모님 위하여서도 함께 도와서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 문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우리 몽골 선교팀 잘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또 귀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